할렐루야. 네,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예배드리는 상황이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발이라는 큰 사건이 터진데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 가지고 또 주님께 주실 믿음을 더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의 능력보다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이름 찬양 부여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고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유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이 시간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어 죄의 늪에서 허덕이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바이러스 발병 전 일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보내면서 일주일 중 제일 피곤하다고 불평하던 저를 일요일이 제일 피곤하다고 불평하던 저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최근 몇 주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몸은 편했지만 마음가짐이 점점 느슨해지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오래 가면 안 되겠다. 다시 그 바쁜 줄로 돌아가고 싶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때는 전 세계에 코로나가 창궐하게 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 섞인 생각을 잠깐이나마 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순기능이란 내용을 보는 순간 정말 머리를 세게 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전쟁 및 내전을 멈추게 하시고 정말 오랜만에 보는 깨끗해진 공기와 멋진 일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고로 여기는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라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격의 위상, 코로나 공포 속에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의료진들의 희생,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부를 주저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 등 감히 저는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큰 뜻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히 바라옵건대 지금까지 인류가 겪었던 어떠한 위기도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번 사태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어서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위정자들과 우리 군 지휘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든 시기 속에서도 현명한 위기 대응, 전투력 유지에 힘쓰게 해주시고 또한 부대 내에서 접촉 의심자들에 대한
비판하는 마음보다는 소외된 마음을 가진 자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이 오니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성령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 우리 예배자들의 가슴에 큰 울림이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 손길 하나하나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늘 우리 곁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려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셔서 찬송가 445장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알아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한 번 더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요한복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43절과 44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40대의 후반의 남성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러자 나이가 지긋한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들에게 교회에 나가야 되는 이유를 3가지를 들면서 말합니다. 첫째, 아들아, 그래도 엄마가 교회 권사인데 나가야 되지 않겠냐. 둘째, 아들아, 여태까지 다닌 게 있는데 한 번 더 열심을 내자. 셋째, 아들아, 그래도 너가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나가야 되지 않겠냐.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농담이죠. 여러분 진심은 아닙니다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인가 저도 사실 교회 나가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문제보다는 관계적인 문제에서 참 상처받고 힘들 때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고 이게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제 개인적으로 많은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최근에 며칠 안 됐습니다. 새벽 기도 때 신명기 말씀을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에서 18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만일 선지자가 22절입니다. 2절이 아니고 22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님 다음 뒤를 이을 후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계자를 세우겠다 하니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후계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비난받고 비판받는 이유가 교회의 거룩함이 떨어진 이유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의 말을,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말을 더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주님, 이 말씀이 제가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단상에 올라옵니다. 설교자는 말씀의 대언자인데,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통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설교 가운데서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그런 설교자가 되는 것이 제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도요, 사실 이 계시록은 신천지나 많은 이단에서 이것을 비유로 들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게 만들었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계시록이라는 것은 종말이 담겨져 있다고 해서 그 안에 공포감을 주거나 두려움을 주기 위해 쓰인 책이 아닙니다. 공포감이나 두려움은 사람을 세뇌시키는데 아주 적합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런 공포감과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 고난받고 있고 핍박받았던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전한 위로의 메시지요, 긍휼의 메시지요, 또 견디기를 힘쓰는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근데 그 계시록에서 오늘 요한이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 계시록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늘 말씀도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환상을 보는 장면인데요, 그 안에 주님의 뜻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겁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 4장의 말씀은 특히 요한이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어떤 환상을 보느냐? 우리가 읽었던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올라갔거든요. 환상 가운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문이 있답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나팔 소리처럼 웅장하게 요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얘기하시죠. 여기서 여러분, 이리로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1절에 보셨듯이 하늘입니다. 즉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을 요한이 목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감동 후에 요한이 영적인 눈이 띄면서 그야말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이 4장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천군 천사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현장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11절에 스크린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이 이렇게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요한이 그것을 보았을 때 정말 그 예배 가운데 압도되어서 요한 스스로도 정말 감동이었을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도열하면서 정말 빛나고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예배의 감격.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의 놀라운 감동으로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곳 비성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영적 공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곳에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배가 아주 감동스러운 예배를 요한이 목도했어요. 그런데요, 4장은 그렇게 감동과 감격이 있었는데 5장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5장 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요한이 지금 크게 울어요. 근데 운 이유가 감동스러워서 우는 게 아닙니다. 좀 전에는 예배의 감격, 하늘에서 놀라운 그 은혜의 감동을 지금 받고 있다가 지금은 슬픈 울음을 울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울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없다. 그래서 운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을까? 어떤 자가 하나님의 신비의 그 두루마리를 펼치면서 우리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져야 할 두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제목을 공감과 감동과 동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 감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맥락에서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자는 첫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동이 있는 자. 4장에 나오는 것 같은 영광스럽고도 은혜가 넘치는 그 감동이 있는 자가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 그런 감격이 없다면 정말 무미건조한 신앙이 되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없이 살아갑니다. 감동을 잃어버렸어요. 부부간에 일어나는 감동이나 아버지와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는 감동이나 어머니와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는 감동이나 더 나아가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동 없이 너무나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마음이 쓰라릴 때가 많습니다. 예배에 나오는데 기대가 없어요. 그냥 뭐 가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습관처럼 되어가고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좀 그랬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에 대한 기대나 뭐 사실 지금만큼 예배에 대한 기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만큼은. 지난주에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보기도 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너무 기대가 되어서인지 지난주 영상을 보니까 너무 부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어쨌든 여러분 예배에 대한 기대가 정말 넘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누구한테 우리가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본다라고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용어도 중요합니다. 예배 자체를 이 본다라는 것은 수동적인 용어이고 드린다라는 것은 능동적인 용어예요. 본다라는 말은 그냥 팔짱 끼고 먼 발치에서 구경하는 것이고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저를 구경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뭐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의 시작과 중간과 헌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능동 있게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자는 바로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두루마리를 여러분들이 펼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감동 있는 예배, 내가 나오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감동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오십시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감동 없이 우리 삶을 살아가느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동 없이 살아가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라는 단어보다는 늘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의 입술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처럼 살아있다는 것에, 현재 지금 내가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참 감사 없는 인생을 내가 살았구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말은 알지만 마음은 너무 익숙해서인지 당연한 것인지 감사라는 것이 무뎌진 것 같아요. 제가 이 코로나 때 우리 한슬이도 못 나왔었거든요. 제한되면서 혼자서 교회 청소를 하는데 해도 안 한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그대로인 거. 근데 이제 조금 풀리면서 이제 한슬이가 와서 같이 교회 일도 하고 또 청소도 같이 하고 이걸 보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한슬이가. 감사하게 생기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한슬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한슬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감사가 있더라고요. 수요 예배를 지난주에 처음 드리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일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찾아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온통 감사였는데 내가 지금까지 감사를 못했구나. 아니, 머리로는 알겠는데 듣기는 했지만 이게 머리에서 마음까지 이어지지 않았구나. 참 부끄러웠고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얼마나 감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감사의 영성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우리 안에 이 감사의 영성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감동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없이는 진짜 감동이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이 환상을 보는 이 요한도요, 이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요한이고요, 또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지은 사람 바로 이 요한입니다. 이 계시록 말고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 특히 요한 1, 2, 3서를 보면 가장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 요한이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 요한이 얘기한 거였어요. 이처럼 사랑에 대해서 또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말들을 참 많이 한 자가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이 요한도 이 환상을 볼 수 있었던 거고요, 정말 주님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천국의 그 예배의 모습을 이 요한이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동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결핍되고 부족한 것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더 큰 감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감동과 감사와 함께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계시록 5장 4절에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크게 울었더라라고 말씀드렸죠. 요한이 울었던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의 초점을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울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지금 요한이 누구 앞에 울었냐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누구 앞에 울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계신 곳, 예수 계신 곳에 지금 요한이 울고 있습니다. 여기서 울었다는 표현은 그냥 울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 에클라이온이라고 얘기해서 이 표현은요, 소리내며 통곡하며 울었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데, 제가 첫 번째로 드린 말씀이 감동이 없는 세대, 감사가 없는 세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울러 지금 이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우는, 애통하는 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면 울음이 나옵니다. 힘이 들면 울지 말래도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눈물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흘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좀 흘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애통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힘들면 울고 슬프면 울어야죠. 이것이 감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눈에 나쁜 것들도 씻기게 되어가지고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TV를 보거나 사람들 앞에서는 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기를 주저합니다. 정말 가장 눈물을 흘리며 가장 우리 마음을 토로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상하게 잠잠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고속도로 휴게실에 가보면 여러분, 남자들만 아실 텐데, 남자 화장실에 이런 문구 있잖아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여자가 알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그런 뜻이잖아요. 깨끗하게 써라 이런 문구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흘려도 됩니다. 눈물, 다른 거 말고요. 눈물 흘려도 됩니다. 남자라고 눈물이 없습니까? 연약하게 되고 약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연약해질 때, 힘들 때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여러분 주님 앞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떤 데보다도 애통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 주님 앞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우는 자들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 군데 잘 나눠서 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세 번째인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그 쭉 있는 것도 보면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2절과 33절에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가 왜 웁니까? 오라버니가 죽어서 우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서 울고 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구절도, 이 구절에 여러분 우리가 금방 했던 이 헬라어 에클라이온이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어요. 즉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지금 누구 앞에 울고 있습니까? 32절 나오죠. 예수 계신 곳에. 예수 계신 곳에서 울었고 예수 계신 곳에서 요한도 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꾸 울어야 된다고 했는데 꼭 울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우리의 존재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드려야 할 곳은 예수 계신 곳입니다. 예수 계신 곳에 우리가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그 위로와 회복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히 여기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예수님 눈물 흘리신 곳이 3번 나오거든요. 그게 언제냐? 새 고울이 있는데 그 고울이 타락에 빠졌을 때 예수님 눈물 흘리셨고요. 오늘 지금 여기서 눈물을 흘리셨고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살짝 눈물을 흘리셨죠.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울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외면할 때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눈물을 흘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43절에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적이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현실을 뛰어넘는 주님의 역사,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 에클라이온, 주님 앞에 눈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나아갈 때 주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십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그 눈물이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애통해하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몸부림치는 그런 눈물이 바로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주님 앞에 눈물 흘릴 때에 그 눈물은 시편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애통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드릴 때에 그 사람은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상고하십시오. 예배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며 우리 삶 가운데 늘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의 존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그 눈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는 은혜의 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어떤 곳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주님 계신 곳에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 삶에 놀라운 주님 주시는 감동이 있고, 그리고 기쁨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비생의 가족들이 정말 주님께 위로받고 은혜받는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며,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십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존재를 드리면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리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매여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님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주께서 주신 경배드립니다.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예배에 감동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며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감동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예배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자들이 되어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긍휼 허락하시고 위로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 주님, 우리 모든 이 사람들이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많은 가정들과 하나님 모든 상황들이 회복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나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에게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감동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감사의 영성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귀한 은혜의 감사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온전케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35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밤 괴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는 귀한 예물 쓰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의 1조로 감사로 여러 모양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함께하여서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또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 시 여러분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온도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인천의 확진자가 700명이 있는 교회를 갔는데 그 700명 모두가 음성이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철저하게 안전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안전을 잘 지켜서 끝까지 우리가 코로나 안정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참고해 주시고요. 새벽 예배가 월요일에서 금요일 05시 30분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6시에 진행이 됩니다.
수요 예배는 저녁 7시에 항상 지금 정상 시행하고 있고요. 그 외 저녁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와 주일 학교와 T성경 공부는 추후에 우리가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새로 우리 등록하신 이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호명을 하시면 앞으로 좀 나오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마스크 낀 제 얼굴을 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박재현 성도님 그리고 박성범 성도님 두 분이신데요.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한번 얼굴에도 좀 마스크가 있을까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스크를 벗어요. 상공이 대대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많이 도와주시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902 대대로 3월 9일부로 이제 항공학교를 수료하고 전입을 온 중이 박성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잠깐 우리 찬송하십시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두 형제가 또 함께 예배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텐데 주님 늘 우리 형제들을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신앙을 나눌 때에 더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제가 아까 마스크가 있냐고 했죠. 제 내리에 계속 마스크 이게 있어가지고 마이크인데 마스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다 같이 이제 일어날까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의 감동으로 또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비승의 가족들과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이곳에 속한 모든 부대들의 장병들 가운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